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시간마다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 감화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싶은 그 삶으로 나의 마음과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성령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그 20일의 여정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각오와 결단이 이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아있는 평생의 삶을 통해 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 각오와 결단이 행함으로 이어져서 정말 예수님의 닮은 삶,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20일의 여정을 마치면서 그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는 시간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결론은 이거죠.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변함없는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귀한 마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또 우리는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나게 되어지는 어려움과 힘듦을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물불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무엇보다 그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 물론 처음부터 다 없애주시면야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주님 성령님은 함께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랑 같이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더 힘을 내게 하시고 능히 건너서 이긴 승리의 위대한 삶을 우리도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 불이 없는 편안함보다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봐라, 이겼지, 건넜지, 봐라. 이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그 길을 같이 걸어가셨잖아요. 인간이 겪는 고통, 아픔 다 겪으셨잖아요. 마지막에는 자신의 죽음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셨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옥중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장기 투옥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좌절해서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아니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을 바로잡고 또한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유대인 기독교 열광주의자들, 그들을 경계하라고, 가만히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들을 경계하라고 교훈하기 위해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더불어서 계속되는 어려움, 힘듦, 핍박으로 말미암아 힘에 겨워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로하기 위한 편지이죠. 특히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교회 내의 분쟁을 바로잡고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시면서 그 모델로 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1인 10세기 시대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10가지의 색을 보이는 시대라고 말이죠. 한 사람이 그 다양함을 나타내면 많은 사람은 얼마나 더 다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를 감안해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모습과 수많은 행위와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목적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 있죠. 그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저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났던 분쟁의 모습이나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과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속에서의 분쟁이 일어나면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이죠.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지만 뭐하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2절 말씀을 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해 한 마음. 이 짧은 한 절에 같은, 함께, 하나, 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지. 여러분, 이렇게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고 연합하라. 연합할 수 있는 비결 내가 제시해 줄게. 바울은 3절 이렇게 제시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뭐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으로.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근데 우리는 저 자기보다 남을 낮게가 시옷 받침이 아니라 지옷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각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아니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없네. 여전히 모임 속에, 공동체 속에, 어떤 조직 속에 다양한 목적, 다양한 모습들만, 내 모습만 가득 찰 뿐인 거죠. 근데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그리고 마음 뜻을 합해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할렐루야. 그게 한 마음을 품고 연합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모델로, 그 본으로 우리의 구주여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품으라고 5절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품고 닮아야 할까? 6절 이하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그 순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할까?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닮아라. 그러면 이 겸손과 순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세 가지 의미로 다가오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그 태도의 부분에서. 이것을 우리는 방향성, 사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딘지 그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어야 한다.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태도에 있어서 내가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그 방향을 지시하니까 곧 이 방향성과 사명은 나침반이 되어지,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닮아가는 삶은 겸손과 순종의 삶이라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올바른 방향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지켜가는 이 길입니다. 내 인생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아. 두 번째, 자신에 대한 이해와 준비의 시간을 만들으라.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닮아라. 그러려면 먼저 너 자신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나아갈 그 방향, 우리가 주신 사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같이 그렇게 살아가라.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너 자신이 지금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그리고 내게 부족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내가 성숙하고 내가 성장시켜야 될, 내가 갖춰야 될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되어라. 바로 그거, 성숙하고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숙은 나이가 들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성숙하게 되기 위해 무언가 내가 해야만 하는 게, 그게 필요한 게 성숙인 겁니다. 겸손하고 순종함이 성숙을 만들어, 믿음의 성숙, 신앙의 성숙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는 것.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 능력이 나타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의 한쪽 마음구석에는 나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 교만함이 다 살아있죠. 하지만 성숙하고 역량을 갖추게 되어지면 그 교만함, 나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함은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공동체, 나보다 나, 이것이 우선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처럼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겸손해지려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날마다 예수님처럼 그 거룩한 습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새벽 미명부터, 그리고 중요한 일이든 한일이든 무슨 순간순간마다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를 만들어냈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거룩한 습관, 그것이 곧 성숙과 역량을 갖춘 나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라, 순종하라, 예수님을 닮아라.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마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는 마음 말이에요. 성숙한 인격을 다듬는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방향성 그리고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지난 20일 동안 20가지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인생의 나침판을 맞추는 것,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위한 습관을 만드는 것, 풍성한 삶을 위한 인격을 다듬는 것. 위대한 삶을 위한 나침판을 맞추는 것, 승리하는 삶을 위한 습관을 만드는 것, 풍성한 삶을 위한 인격을 다듬어 가는 것. 이 큰 세 가지의 주제 속에서 20가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 위대한 삶을 살고 승리한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주변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물론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그 비결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그거였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유일한 비결이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다 다르고 생각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저 위대한 삶을 살게 할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우리로 말미암아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풍겨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빛과 소금 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빛된 그 영원한 참 빛을 받은 우리가 저 어둠을 비추는 생명의 빛, 소망의 빛,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의 진짜 맛과 진짜 멋을 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죽은 이후에도 다른 이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인생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위대한 승리의 비결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처럼 인생의 나침판을 하나님과 그분에게 맞추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는 예수님께 맞추고 그분을 향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처럼 거룩한 습관을 지니십시오. 그 거룩한 생활이 습관이 되도록 오늘도 그 거룩한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과 풍성한 삶을 나누고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성숙한 인격, 예수님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이들을 더 배려하고 더 격려하고 그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십시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바로 그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되고 바로 그 성도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오늘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또다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 20일의 여정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은 존귀하게 하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위대한 예수님처럼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